오늘은 구원은 시작, 성장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물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언제 또 쓰지?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들은 죽음에 필적할 만큼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주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평생 교회 다니고 활동도 많이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또 거듭났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거듭났다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또한 자라나는 것은 평생을 요구합니다. 거듭남은 믿음으로 한 번 받기 때문에 영원히 받는 구원이고, 자라남은 높고 낮음에 반복하면서 계속되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자라남에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봉사, 헌신,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나무를 심었어도 물이나 양분을 주지 않으면 곧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반드시 한 번은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 시작점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버리고 라는 말입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컵에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이 있죠. 여기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실 수 없죠. 여기 더러운 물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쇠는 두드려서 만든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두드리고 흔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살 살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런 음성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흔드심과 두드리심이 우리 인생에 멈추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왜 나만 두드리시냐고,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러시냐고 막 떼를 쓴 적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토록 모질게 흔드시냐고,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애원해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은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나의 철부지 인생은요, 하나님의 두드리심으로 철이 들어져 있었고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깊이는 주님의 흔드심의 깊이에 비례하는 그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흔드셨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주셨고요, 그 아들을 흔드신 후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을 향하신 이 험악한 흔드심은요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항복한 후에 그의 흔드심은 요동하지 않는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흔드셨습니다. 모세는요 80년을 흔드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유격 훈련장과 같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유격 훈련장, 한시도 쉴 수 없고 쉴 곳도 없는 것이죠. 계속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유격 훈련장과 같은 곳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격 훈련장의 조교와 같은 분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모세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력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버리고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못 견디게 모질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시기와 질투, 미움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쨌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버리고 주님께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자라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배 아파 죽겠네.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안 맞아. 미워 죽겠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자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은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자랑과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악한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 갓난 아기의 특징이 뭐냐면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는 영적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기는요, 한 가지밖에 모르죠. 배고프면 울고 엄마 젖을 찾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 기록되었듯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만을 전적으로 사모하면서 먹고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즐거운 말 하라고, 그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집안일을 해도요, 오랜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은 아주 그 청소가 즐겁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강해진답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어떤 친구나 친척을 맞이하려고 억지로 청소를 하게 되면요, 그 청소가 힘든 노동이 되고요, 자칫 넘어지면 큰 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일에서 결코 손해를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것을 미련 없이 쫙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그 말씀의 젖을 갓난 아기처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또한 암송하거나 그리고 순종하거나 전할 때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과 태도와 얼굴과 그 언어가 바뀌면요, 모두가 놀랄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요, 나의 마음과 태도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하겠지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듣지만 예배드리고 밖을 나가면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흘려보내주고 있는지, 성경은 읽지만 깊이 묵상하지 않았는지,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했는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선생님께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글쎄요, 잘 생각은 안 나지만 한 하루에 10분 정도 공부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10분으로 실력이 늘겠습니까? 아니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신앙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요,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면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시간 남으면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면 반드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고요, 성화의 완성인 영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면서 구원의 영화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랄 것을 건면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주님을 돌로 비유하면서 주님과 성도가 일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은 베드로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을 드름이라는 이 시몬을 이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로 표현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초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모퉁이의 돌이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생명수의 반석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돌, 그리고 심판의 돌로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큰 돌처럼 불변하시고 요동치 않으시지만 그의 내부에는 영원한 생명이 흘러 넘치지요. 자칭 건축자로 생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택하신 돌이 되어서 교회의 영원한 기초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산돌이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돌입니다. 돌 하나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돌들이 하나씩 연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이 완성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연결되어야 되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있는 모든 것을 성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고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청년부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보면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너의 직장이 바로 성전이야.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말로 살리는 말을 할 때 이미 너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 편지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예수님께 다시 붙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은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제사장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 첫 번째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모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는 살아나야 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지쳐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까? 흔들리고 혹시 있으십니까?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실된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산돌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자라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